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일은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죠.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 때가 오래되었음에, 예수 믿은 연조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었는데 마땅히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으면 선생이 되어서 남들을 지도하고 전도하고 제자로 세워야 될 형편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랬어요. 이 사람 바로 누구냐?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이런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다.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다. 아기 때는 딱딱한 음식을 주면 체하죠. 그래서 젖을 줍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베이비, 크리스찬 중에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체험하지 못할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체험을 하는데 살아보지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해요. 또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체험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교회만 다니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요, 저도 제 기억으로는 한 4살, 5살 때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저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강대상에 딱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는 줄 알았어요. 산신령처럼 이렇게 흰 수염을 착 날리면서 도사들이 쥐고 있는 지팡이를 딱 이렇게 쥐고 이렇게 앉아 계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몇 년 교회 다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대째 믿으냐, 못 해시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먹이 신자다. 어린아이 신자라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신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신자는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받으란 말만 하고 계속 이런 것만 해야 돼요. 뭐 교회 청소하러 나오라, 뭐 11조 하라, 뭐 전도하러 가자, 뭐 이러면은 넘어져요. 어린아이니까. 자,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영적으로 신령한 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기 지각을 사용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알면 철들었다 그런 거죠. 어린아이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엄마가 싫어할지 아빠가 좋아할지 몰라요. 어린아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들은 예수 믿다 어려움이 오면 추락합니다. 구덩이로 추락합니다. 예수 믿다 왜 이렇게 힘들까? 불신자들이 훨씬 더 여유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왜 나는 10년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지? 왜 그랬습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랬습니다. 교회만 다녀서 그랬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그랬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서 그랬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한 장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오니까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잠이 오는 거예요. 찬송 부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서도 뭡니까? 이분의 모든 관심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이 벌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더 부를 축적하며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해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죠.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처럼 그들은 광야에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가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고기가 막혔을 때가 좋았는데,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늘 세상을 그리워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나와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기적이다.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주일날은 또 교회 와요. 왜? 또 하나님 계시는 것 같으니까 또 안 나오면 또 두려워. 이게 또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적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왜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기적을 그만 일으키고 삽시다. 그런 기적은 그만 일으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나오는 게 더 기적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하지 못했는데도 나와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 우리 요한 1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자, 389페이지.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데 세상 것들을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 것들을 다 사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죠. 주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군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볼 때 좀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가지고 싶고. 그걸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자랑하죠. 자랑. 이생의 자랑. 여러분, 왜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살려고 그럽니까? 왜 자네 좋은 대학 들어가기로 합니까? 그래서 과외시킵니까? 자랑하려고. 응? 너희 자녀 이번에 합격했어? 어느 대학 됐어? 자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조금만 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물어주기를 바라죠. 안 물어주면 유도해서 묻게 만듭니다.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냐?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불바다 됩니다. 유황불로 타서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정욕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니라. 이 땅에 발딛고 살면서도, 죄악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양다리 걸치면. 여러분, 배에 한쪽 다리를 얹어놓고 한쪽 다리는 육지에 이렇게 딱 있어 보세요. 바람이 불면 배가 움직이면 가라이가 찢어지든지 아니면은 바다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배에 타든지 육지로 두 발을 다 올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한 여자가 어떻게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어린아이는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잠수 탑니다. 잠수. 그래서 목자가 문자 보내도 답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되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로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또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나. 또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데, 영적으로 침체돼서 구덩이에 빠지면 영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게 되죠. 구덩이에 빠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혼적으로, 혼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 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인간 차별하십니까? 왜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십니까? 왜 내게는 관심 없습니까? 네도 관심 없잖아. 네가 관심 없는데.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하지. 그렇죠? 네가 나를 모른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안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옛날에 그런 노래 썼죠. 타타타. 그래서 뭡니까? 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부정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이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울해져요. 한없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면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육체적으로도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질병에 빠집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거식증, 면역 저하로 피부에 알러지가 막 생기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육적인 문제가 와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기쁘고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줘도 입맛이 땡깁니까? 안 땡겨요. 맛이 없어요. 영은 더 지배를 받습니다. 더 영향을 끼칩니다. 영.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들 내일 친정 간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밤 메고 피곤해도 밤새도록 친정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해. 왜 그랬습니까? 내일 친정 간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아이 때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요, 잠이 안 오죠. 예. 우리 어릴 때는 운동화를 잘 못 신었어요. 운동화. 고무신. 그것도 조금 잘 사는 집은 하얀 고무신. 좀 거시기한 집은 깜정 고무신. 예. 타이어표 신발. 예.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운동화는 거의 소풍 갈 때나 이렇게 한번, 그 부모님 운동화 사주면 이렇게 장롱에 올려놔요. 딱 올려놨다가 소풍 갈 때 한번 신고 또 거기에 올려놔. 예. 연중 행사로 신는 거예요. 예. 소풍 간다 그러면 막 기뻐서 잠이 안 오죠. 근데 그 다음날 하나도 안 피곤해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예. 이 마음과 육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예. 영적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기 나를 비웃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비웃는 게 아닌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정말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왜곡하고 또 어떤 사람 막 집착하게 되고 또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자꾸 피해 다녀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막 부담스러워요. 왜? 영적 침체됐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영적인 구덩이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와야 되죠. 올라오려면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영적 디딤돌을 확보해야 된다. 디딤돌이죠, 디딤돌. 영적인 디딤돌이 뭐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적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견고한 바닥, 이게 영적 디딤돌이에요. 견고한 바닥.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든든히 서서 이겨나갈 때 저 사람은 영적 디딤돌이 확보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왕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닙니다. 한순간도 다윗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땅덩어리 좁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하고 강원도 합친 크기밖에 안 됩니다. 수호밭에 어디 숨겠습니까? 자기는 혼자고 사울왕은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수색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굴 속에 들어가 숨고 내일은 또 저 굴 속에 들어가. 이스라엘은 석회석으로 된 동굴들이 많아요. 자연 동굴들이 많아요. 거기에 양들을 넣어놓고 양우리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이 동굴 저 동굴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워 자도 한순간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언제 사울왕이 군사를 시켜서 자기 가슴에 칼을 꽂을지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돼요. 10년, 15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늘 바른 말을 하니까 전화가지고 막 협박하고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러니까 절대로 그 목사님은 남이 따라주는 물이나 차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밀봉되어 있는 생수를 항상 따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 탔을지 모르니까. 저는 뭐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슴에 칼을 품고 늘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미행한다.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노이로제 걸리는. 근데 3,000명이 자기는 그들 얼굴도 다 몰라. 3,000명 누가 자객인지, 누가 나를 죽일 사람인지. 근데 그들은 나를 알아, 다윗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10년, 15년 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버릴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가운데서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영적 디딤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요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이 끌고 자를 죽이러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은 뭐예요? 큰 바위예요. 큰 바위. 태풍이 불어도 끄떡대하지 않는, 비가 아무리 와서 홍수가 내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큰 바위,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 조그만 돌멩이는 떠내려가 버리죠. 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가 뭐예요? 적군으로부터 나를 숨을 수 있는, 화살을 날려와도 나를 지켜주는 요새.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내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게 여러분 영적인 디딤돌입니다. 영적 디딤돌.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올 때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형광펜으로 해놓고 외우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할 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을. 자, 우리 시편 107편 한번 볼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 큐티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07편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시편 107편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뭐를 보내서 고치신다고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뭘로 구원하시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말씀. 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늘 위기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빠질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항상 말씀을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뿔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올 한 해 성경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독 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지금 읽고 있는 분, 일독 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안 읽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읽고 있는 분. 아니 아까 안 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 아까 손 안 든 분 중에서 이제부터 읽을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읽을 분들. 그래도 안 들어? 예. 예, 안 보이게 발을 드세요. 발을. 예. 말씀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목사도 별거 없어요. 말씀 안 붙잡으면요 환경 바라고 문제 바라면 낙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자, 영적 디딤돌을 확보해야 되는데 누가 뭐를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철학기 때 말씀드렸죠. 고난이 올 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그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줄사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 이런 걸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 않습니다. 자, 영적 디딤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영혼의 구멍을 막아야 돼요. 구멍. 여러분, 항아리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가득 채워놔도 구멍으로 살살 빠져나가요. 물이 다 새나갑니다. 예. 부흥회 때 은혜 받았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영혼에 구멍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새나가 버려요. 한 달을 못 가요. 일주일 만에 또 쓰러져요. 영적 구멍을 막아요. 영적 구멍. 응? 영적 구멍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멍으로 인해서, 구멍으로 말미암아 영적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멍을 막지 않으면 영적 디딤돌을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영혼의 구멍을 막지 않으면 영적 디딤돌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럼 영혼의 구멍이 뭘까? 이거는 다음 주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 해버리면 다음 주로 안 나오니까. 네. 여러분, 연속곡도요, 아슬아슬할 때 짠 하고 끝나버립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405장